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올 한 해뿐만 아니고 2020년도에는 모든 성령의 충만함들이 각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모두 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집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우리 아침에 이 김한식 목사님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어차피 고난을 받아야 되는 삶이라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2020년 한 해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기도대로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3단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려고 하면 이 3단계를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시간 되는 것만큼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첫 번째 단계는 한마디로 자기 욕망과 자기 집착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집착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갈아엎읍시다. 가장 먼저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 있는 자기 집착이라든지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간혹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가져온다라든지 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그것을 구하는데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은 곧 결국에는 죄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요 말씀을 이제 드리면 이 인도의 지성 이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기탄잘리라는 작품에 나오는 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시를 제가 먼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의 내용이 뭐냐면 이 기탄잘리라는 내용은 신께 바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구도하는 사람이 신께 바치는 노래인데 그 가운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주인공이 거린입니다. 늘 거린으로 뭔가를 구걸하고 다니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집 저 집 구걸을 하러 이제 다닐 때에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도 바라고 소망하던 황금마차를 타고 다가오시는 그 님, 여기서 이제 이 시 자체의 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이 신적인 존재가 자기 앞에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뭘 타고? 황금마차를 타고. 그리고 이 거린이 희망에 부풀어 가지고 이야, 이제는 뭔가 나의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고 나의 이제 불운이 끝이 나고 내 인생은 이제 새롭게 될 것이다. 또 이 님이 나에게 오셔서 새로운 부귀와 영화를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황금마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금마차가 멀리서부터 이렇게 다가오면서 마침 이제 자기 앞에 딱 황금마차가 온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황금마차에서 그 님이 내리시더니 느닷없이 오른손을 이렇게 탁 내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된 겁니다. 이 거린은 평생 거린으로 살았기 때문에 뭔가 이 님에게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 님이 황금마차를 타고 와서 자기 앞에 딱 서더니 오른손을 딱 내면서 하는 말이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고. 대뜸 이 얘기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당황을 하면서 얼떨떨하고 있는 거죠. 잠시 멍청하게 있다가 뭐 주섬주섬 자기 이렇게 이 구걸하는 그 전대 안에서 막 털어서 보니까
나달 한 알이 딱 나오는 거예요. 쌀 나달 한 알이. 그래서 이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 황금마차기 님이 그걸 얘기하니까 그 나달 하나를 딱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든 그 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고 자질이 되고 평생 그렇게 기다렸던 그 님이 자기에게 구걸을 도리어 역으로 구걸을 하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달 하나를 가지고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가 저물어 가는 그 저녁쯤에 이제는 자기가 뭔가를 먹어야 되니까 구걸한 것을 찾아보려고 전대를 털었는데 뭐 구걸을 하나도 못했으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터는데 갑자기 땡글랑 하고 떨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달이 자기가 그 님에게 주었던 그 나달이 황금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거리는 땅을 치고 후회한 거예요. 아니 그때 내가 님이 뭔가를 구할 때에 내가 나달을 주지 아니하고 사과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기분이 좋으시죠? 사과를 줬으면 황금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건데 이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능력 있는 사역, 힘 있는 사역, 또 영향력 있는 삶을 왜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이미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나누면서 자기에게 집착하는 것,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 자기가 뭔가를 이용하기 위한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고 나의 욕망, 나의 집착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비워야 채울 수 있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이상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1장 12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시골에 살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기를 원하셨던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성전에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시는데 2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자,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땅을 둘러 엎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서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짜를 주시기 위해서는 뭘 하실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지금까지 매매하고 우리의 목적을 하고 있던 그 상들, 의자들, 비둘기들을 갈아엎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일을 할 때에 진짜 예수님께서 성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부흥은 언제 옵니까? 성령의 부흥, 성령의 역사는 마음을 갈아엎는 곳,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외글수였던 마음, 또 하나만 보았던 마음뿐만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는 그곳에 성령께서는 임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말씀합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가보면 밭이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무슨 밭입니까? 돌짝밭, 또 길가밭, 또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 열매 맺는 밭,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4종류의 밭이 나오지만 실상은 2가지 밭입니다. 어떤 밭입니까?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그런데 이 옥토밭의 차이가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완전히 갈아엎어진 땅, 그 땅이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나머지 밭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순간적으로 싹이 나고 나무가 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죽어버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땅 자체가 갈아엎지 않는 이상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갈아엎는 밭, 그 밭을 바로 옥토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욕망의 도구 뿐만 아니고 자기 성취의 도구를 삼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평생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처럼 겨우겨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나 갈아엎는 밭이 될 때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을 얘기합니다. 그 5장 2절에 가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우리 한번 외우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5장 3절 다 같이. 심령이, 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가난하다는 의미가 거리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이 거리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둘러엎을 그때에 진짜 이 비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 시작하는 천국을 여는 바로 관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갈아엎어야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 물을 먹고 있는데 우리 그 김신혜 선교사님 지금 오늘 오셨죠? 예,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예, 저분이 도박사입니다. 중국에서 20년 사시다가 오셨는데, 오실 때에 제가 이제 이 차를 좋아하니까 중국에서 본인이 이렇게 오래 전에 이제 사신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다 떨어져가는 이 컵을 가져오셨는데, 이게 다 떨어져가는 컵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컵인 거죠. 그런데 이 컵을 보니까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어떤 거는 기성품으로 찍어낸 게 있고 어떤 거는 손으로 직접 만든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1류 도공과 3류 도공의 혹시 차이를 아십니까? 1류 도공과 3류 도공의 차이. 3류 도공은요, 자기가 만든 작품이 아까워가지고 버리지 아니하고 흠이 나더라도 그걸 그대로 갖다 팔면 그건 3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3류는요, 모든 것이 싸구려가 됩니다. 아무 때서나 볼 수 있는 것. 왜냐하면 흠이 나도 그냥 갖다 쓰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갖다 팔면 그것은 3류 도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류 도공은 무엇인가? 1류 도공은요, 아무리 아까워도 진정한 작품이 나올 때까지 전부 다 깨버립니다. 진짜가 나올 때까지 전부 다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진짜가 나올 그것 한 가지를 내다 팔아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것을 내놓는다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이 땅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류와 3류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류 소설가와 3류 소설가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3류 소설가는요, 자기가 취재한 모든 것이 아까워가지고 자기가 취재한 모든 것을 글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3류 소설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초점이 흐려지고 뭘 말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1류 소설가는 아무리 많은 것을 수집을 하고 취재를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취재한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을 1류 뭐라고요? 소설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를 할 때에 일주일 내도록, 오늘 오후 시간이 지나면, 아니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 앞에 이 오후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이번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의 마음은 온통 거기에 가 있습니다. 밥을 먹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한 본문이 정해지면 그 본문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필터링을 해갖고 전부 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 다음 주에 전할 본문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그 관점들을 다 보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주시는 영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늘 할 때에 혹시 이제 또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신방을 가거나 할 때에 핸드폰을 자꾸 이렇게 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딴 걸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하다가 영감을 주시거나 이야기를 하다 감동이 오면 제가 그걸 기록한다고, 그래 제가 밤에 자다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있고 포인트 갖고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감동받은 것,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한 것을 전부 다 내놓으면요, 이게 설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은 설교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것들을 가지고 주일날 딱 들고 와서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그 말씀이 들리고, 이것이 무엇이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감동이 들리는데, 제가 1류와 3류의 차이가 뭐냐면요, 제 설교를 가능한 많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설교들도 일주일 동안 했던 것 중에 제가 반은 버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버리세요, 이제 이렇게 가능하면 더 줄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의 설교는 이게 한 대지 두 대지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작이 되면 결론이 가야 끝이 나기 때문에 이게 한 세트로 되어 있어서 저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시간이 좀 가면 목사가 좀 요령이 생기겠지 하고 인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류와 3류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핵심을 붙들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될 것만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도 걸치고 이것도 걸치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제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뭘까요? 비빔밥입니다. 집에 있는 반찬들 다 꺼내갖고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김치가 아니고 고추장 하나 딱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 되면 안 돼요. 이것저것 전부 다 내놓으면 안 되고, 신앙생활이 명품이 돼야 됩니다. 명품 신앙이 돼야지. 명품 신앙이 언제 되냐면요,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고 갈 때, 그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뭐에 집중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을 향하여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구하라 자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좋은 것은 성령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놀랍게 일어나는 은혜가 다시 한번 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높아진 마음, 또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고, 예배자는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자는 부족함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것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뿐만 아니고 평생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끼워져 있는 그 거품들을 다 내려놓고 나올 때에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자꾸만 갈아엎고 비워내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집에 2년 동안 안 입는 것, 2년 동안 안 쓰는 것은 치우고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정리가 되고, 그래야 집이 명품집이 되지. 어떤 집에 가보면 막 전부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도 정리하고 가볍게 살지만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진짜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내 신앙도 갈아엎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명품신앙,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갈아엎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변화되기 시작하고 놀라운 은혜들이 이제 있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외굴수였는지 모릅니다. 외굴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외굴수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외굴수는요, 한 가지 초점만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관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수용을 하지 않는 그걸 외굴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이 전부 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고집하는 것, 그것이 외굴수인데, 그 마음이 이제는 제자들이 갈아엎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변화되어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 한 영혼, 이 일들이 부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고 또 지난 세월 동안 만났던 많은 분들을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자빠지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딱 저 고비만 넘어가면 되는데 저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내를 잘 하게 하셔가지고 저 타이밍을 견디고 인내하고 침묵하고 반응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니까 금방 우르르 일어나 버리고 감정이 우르르 일어나 버리고 환경에 금방 반응하니까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좋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왜 못 기다릴까? 왜 저렇게 그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지 못할까? 제가 혼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 고비를 넘어가지 못할까요? 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넘어가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그걸 내어 맡겨요.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때에, 사업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걸 내어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단판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당장 일은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간섭할 공간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무엇인가? 기다림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다른 말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공간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것을 주실 때에 이 원리가 반드시 있는데 가장 먼저 이 기다림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냥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다림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그때 기다림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약속이 없이 그냥 기다리면 그거는 그냥 시간만 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다릴 때에 첫 번째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명문가의 혹시 특징을 알고 계십니까? 명문가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 교육법 혹시 아십니까? 명문가에서요,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에 어릴 때부터 뭘 하게 하냐면요,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콩가루 집안은 어떻게 할까요? 콩가루 집안은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엄마 뭐 사주세요. 오케이, 바로 사주고, 엄마 피자 바로 주문해주고, 엄마 통닭 바로 주문해주고. 요즘 우리 집이 이래 돼가려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늘 밖에 나와 있으니까 이 밥을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좀 걱정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진짜 명문 집안이 되려고 하면 기다리게 하는 훈련,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진짜가 되어져 가는데 우리는 조금만 더 하면 햄버거 먹고, 조금만 더 하면 피자 먹고, 조금만 더 하면 통닭 시켜 먹고, 이 금방금방 되니까 기다림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놓으니까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요 은혜를 경험할 때, 약속에 근거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요 은혜를 경험할 때에 아이들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기다리니까 좋은 것을 주시구나.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 그때에 아이들은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금방금방 취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다리게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좀 오면요, 일반적으로 은혜의 물, 은혜의 비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금방 걷어버리고 가버리면 이 바닥이 조금만 젖어가지고 걷어내면 금방 흙먼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큰 나무들은 비가 흠뻑 젖어가지고 밑에까지 뿌리까지 물이 가득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 큰 나무가 자라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비들을 흠뻑 맞을 시간을 안 주고 조금 맞았다고 금방 일어나고 뭔가를 해버린다고 하면 큰 나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기다릴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 김한식 목사님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 저하고 이제 관심이 같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는 시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시험은 사탄이 합니다. 교회는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 신앙생활은
수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 사람의 수준하고 상관없이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훈련은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뭡니까? 한 번 시험 치고 점수에 안 되면 너는 땡.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저 인간 저거는 예수 믿는 게 왜 이제 이런 얘기할 때는 내가 이제 여러분들 안 봐야 돼. 저 하늘을 봐야 돼. 괜히 또 나한테 일어나는 거 싶어 가지고, 아니 저 인간 저거는 왜 예수 믿는 게 저렇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또 저게 집사 맞아? 저게 장로 맞아? 저게 선교사야?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를 자꾸 시험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훈련의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한 번 하다 자빠지면 또 하면 되겠지. 또 하나님 만들어 가시겠지. 그리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금방 해가지고 시험 쳐서 탈락하면 땡! 너는 이제 가.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늘 하는 것은 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봅시다. 내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사합시다. 반대만 하면 반대쪽에 계시는 분이 시험 드니까 반대쪽에도 인사합시다. 잘 기다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에 금방 반응해버리면 안 돼요. 잘 기다리고 인내하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교회에 감사한 게 제가 경험이 없이 왔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제가 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로님들이고 우리 또 교인들이고 잘 기다려 주시니까 제가 그래도 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시고 기다리니까 이렇게 왔지, 아니고 뭐 하는 것마다 얘기해버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좀 괜찮아졌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돌탕 얘기 아시죠? 예, 돌아온 탕자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가 허랑방탕했어요.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돌아온 이유가, 그 가면 가락지도 끼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주고 소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요,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마음에 내가 내 꼬라지가 이렇다 할지라도 돌아가면 나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초라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 잘 왔다 그래 잘 왔다 기다렸다, 요 마음이 돼야 되는데, 테스트해서 80점 정해놓고 너 안 되면 인간 끝,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은 잘 기다리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이 자식이 없었는데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누가복음 25장에 가보면 또 이상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 우리 한번 성경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누구 위에 계십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시몬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에,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실 공간, 그 기다림의 공간을 만들어 놓을 때에 그때 성령의 위로가 그 위에 계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자 머리 위에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삶에 있어야만이 우리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고 구원은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잘 기다린 그 공간을 통해서 성령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자매가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집안에서 너무 반대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 집안은 의사 집안이고 남자 집안은 그렇지 않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연락이 온 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남자를 믿을 수 있냐? 물으니까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기다릴 수 있냐?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기다릴 수 있다고 하면 끝까지 가봐라. 끝까지 가봐라. 그런데 사랑해야만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해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의 원리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랑은 힘의 원리와 반대입니다. 사랑을 해보면 오히려 힘이 있다는 것 자체가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여청년은 집이 의사인데 빌딩도 있고 건물도 있고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초라하니까 집안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느 만큼 반대를 하냐면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이 남자한테 해가지고 못하도록까지 막은 거예요. 집안이 엄청나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힘 자체가 사랑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요 저주입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저주게 돼 있다고요. 이제 우리 지금 여기는 이제 우리 그 청년들이 이제 학생들이 저기 있고 한데 영희도 있고 그죠? 이제 사랑을 할 때에 연애를 할 때에 가만히 보면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저주입니다. 그죠?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많이 사랑하면요, 여자가 가자 하면 갑니다. 오라면 옵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힘이 센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게 돼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벌써 5대째 예수를 믿고 저는 1대거든요. 부적 들고 갔으니까 뭐 완전히 그냥 뭐 집안이 어떻겠습니까? 육두품이죠, 그냥. 그런데 이제 결혼을 이제 하려고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 할 때니까 집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단칸방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시집 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래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고 집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살아도 되겠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래 아니 살면은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괜찮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제가 모시고 사는 겁니까? 어른들이 저를 데리고 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 나가기 전에 8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8년 동안 시어른들 모시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어른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시간인데 어렵지만 사랑을 많이 하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성격하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다림, 누가 기다리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것,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갈아엎으시기 위해서, 마음을 갈아엎으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정의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갈아엎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그 일에 반응해버리면 내 마음이 갈아엎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갈아엎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것만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기다리고 그 사랑의 공간 안에 성령께서 채우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 갈아엎으시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 되어져서 내년 2020년도 한 해 동안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남겨놓고 다음에 오시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할 텐데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 그 나라 믿음으로 외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각 사람 우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들이, 환난들이,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갈아엎는 시간인데, 하나님 이 시간 잘 지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고 사랑함으로 잘 기다려서 약속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들 우리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갈아엎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아엎는 심령으로, 마음을 갈아엎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삼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류의 신앙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명품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레기와 같은 것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것들에 목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지고 있는 전부 다를 다 가지고 살지 않도록 땅과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레기와 같은 세상의 것들, 쓰레기와 같은 것들 마음에 품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노력해도 수고해도 안 되는 것들, 3년을 가르쳐도 똑같은 사람들, 성령이 오셨을 때에 놀랍게 변화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그제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 주시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울 자가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붙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답답함들 주의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천사가 대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음이 굶주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빵 한 조각 하나님의 천사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다시 한번 경험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 2020년 한 해를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놀란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춤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성령의 역사들이, 성령의 부흥들이 날마다 일어나서 온 세계 열방에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기대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